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많은 분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그 교회에서 인형극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인형극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부자를 굉장히 못되게 정말 못된 부자,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치면 놀부처럼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못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고요. 지금 기억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히는데 그 인형극에서는 물로 괴롭혔어요. 물로 괴롭히면서 그 인형을 통해서 물총을 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까지 막 물총을 쏘면서 그 인형극이 진행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것도 모자라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또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 뒤에 이 둘이 동시에 죽은 다음에 그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또 부자는 지옥의 불에 떨어졌다. 주일 학교 때 보통 이런 교훈을 얘기하죠.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굴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압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큰 교차로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인을 들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들고 구걸하면서 강아지 혹은 아기도 데리고 서 있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별의별 말들이 다 적혀 있죠. 나는 원래 군인이었는데, 나는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요즘에는 나는 크리스찬인데 라는 그 말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왜 20만 불짜리 지붕 아래서 사느냐, 20억짜리 다리 밑에서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말을 적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싶다 라고 딱 써서 사람들이 솔직함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합니다. 별의별 이유로 다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렇게 처한 그 이유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을러서 그렇고 잘못해서 그렇고 마땅히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 것이고, 악하게 살아서 그렇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더럽다고 외면하고요. 게을러 빠진 주제에 남의 돈이나 받으려고 한다라고 외면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압니다. 우리는 또 부자들도 많이 압니다. 아니, 부자라고 하기보다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서벌브에 괜찮은 집 하나에 말 잘 듣는 자녀들을 두고 자동차 2세대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 수 있고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장례식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례식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과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차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저 세상으로 보내주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는데, 죽음 뒤에 오늘 말씀에는 이 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에 사실 여기에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대목으로 되어 있지만 부자는 사실 제대로 된 상응이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두고 제대로 장사를 해 주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의 죽음 뒤에는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에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후의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축복을 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거지 나사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사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묘를 장만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성경에서 부를 상징하라고 하면, 부를 상징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솔로몬 생각을 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에 못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강한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근데 그의 곁에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사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이 비유의 교훈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아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이 세상에서 부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죽음 뒤에는 위로를 받고 살 것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돕는 게 돕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면 저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와 가난,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교훈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여러분, 저는 결국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것이다,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당된 다른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게, 갑자기 율법 얘기하시다가 간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에서, 특히 구약의 사상에서 간음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륜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원래 마음을 두어야 되는 데에서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의 관점으로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엇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이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사이에는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 있습니다. 넘사벽. 여러분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4차원적인 벽. 이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여러분 이 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있었을 때는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은 말 그대로 큰 문이에요. 큰 문. 이 대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 앞에 이 문이 아니라 대궐로 들어가는 큰 문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좀 잘 사는 집안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자주색 옷, 배옷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왕 정도나 돼야 누릴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배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그 대문 앞에 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호화롭게 사느냐면요, 그 시대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빵 냅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빵 냅킨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페이퍼 냅킨을 쓰죠. 페이퍼로 된, 종이로 된, 혹은 좀 좋은 데 가면 천으로 된 천 냅킨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어디다 닦느냐면 그냥 빵에다 닦았대요. 빵을 가지고 빵에다 닦고 빵을 버리면 그 빵을 누가 와서 주워 먹느냐면 개들이 와서 주인의 식탁 밑에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빵 한 조각 하나가 냅킨으로 쓰고 버려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 정반대로 나사로에게는 이 빵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자는요 인싸였어요. 인사이더를 한국에서 줄여가지고 안에 그 소유 정말 가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대궐문이 그들을 인싸로 만드는, 안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지속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 같은 자들은 밖에서 도무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그러한 벽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여러분 나사로는 버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생전에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이 벽이 있는데 죽은 후에도 이 둘 사이에 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벽이 살아있을 때도 있었고 죽은 이후에도 있었는데 이 벽을 도대체 누가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벽을 누가 세웠느냐. 살아있었을 때는 대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대문은 부자가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운 거예요. 나사로 같은 자들을 밖에 두려고. 그렇다면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를 갈라놓은 이 구렁텅이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벽을 세워서 자기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남은 밖에 두는 일.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들이 하는 일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의 배경,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부와 의를 이용해서 남을 배척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내려다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까지도. 자기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이요, 자기는 인싸요, 자기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봤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모를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내몰고 죽은 이후에도 자기보다 못한 자로 계속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도 자기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저 나사로는 내 밑이야, 저 나사로는 내 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중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나사로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하여금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형제 다섯에게 가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부리는 종마냥 나사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마저도 자기보다 낮은 하인 취급하는 이런 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이 종교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교회에 얼마 동안 나왔고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부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외면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올바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Self-righteousness, 이 스스로의 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려면 상대방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Old church lady. Old church lady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미국 말 중에 Old church lady는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처럼 행동하면서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그 교회가 자기의 교회인 마냥 이것저것 좌지우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돼, 교회는 반드시 저래야 돼,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피아노는 꼭 이쪽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누가 자기 자리에 먼저 와서 앉는다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Old Church Lady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에 내가 다닌다라고 자부심 가지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자부심 가지려고.
그러면서 자신은 저 실수 많고 죄 많은 자들과 다르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부자가 벽을 세우는 것처럼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죽은 후에 그 대문은 이 부자가 세웠다라는 걸 알겠는데, 죽은 후에 이 구렁텅이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 그 아브라함에게 갈 수 없는 이 서로를 막고 있는 이 구렁텅이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 저는요, 이 부자 스스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어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기준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알겠지만 수요일 날 저희가 에스더서를 봤잖아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으려고 뭘 만들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서 매달려 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압살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 머리예요. 머릿결. 어느 여자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있는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있었던 이 압살롬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 때문에 요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삼고 내 스스로의 의로 삼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내 우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국 그걸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벽을 허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의 종으로, 나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만, 죽은 자가 돌아갈 때에 그들이 믿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보면요, 이 5 형제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 부자의 마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이 죽은 자가 돌아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바로 이 16장 전장의 15장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생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형은 동생을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근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벽을 허물고 서로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때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빚진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빈부의 벽이 있고요, 인종차별의 벽이 있고, 종교 간의 그런 벽들이 있고, 세대 간의 벽이 있고요, 나이의 벽이 있고, 문화의 벽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벽들이 있는데, 이런 벽들을 허무는 그러한 삶.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랑하는 나만의 그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 나만의 그 스스로의 의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벽을 허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우리 자랑으로 내세우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세워야 될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저희가 봤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그 구렁텅이를 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벽들을 허무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